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펼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38장에 기록된,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리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가 장자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은 유다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의아하죠. 왜냐하면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50장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요셉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갑자기 삽입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 35장에 야곱의 스토리가 거의 끝났습니다. 36장에 잠깐 야곱의 형인 에돔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가 나와야지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38장에 유다 스토리가 잠깐 삽입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학자들끼리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삽입된 것 아니냐? 누가 편집한 것 아니냐?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른바 정경주의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창세기 기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간혹 우리의 일반적인 흐름과 조금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창세기 38장은 유다의 스토리입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자, 그 후라면 동생 요셉을 애굽 사람에게 판 그 이후겠죠. 37장 36절을 보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앞서 요셉의 형들은 그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고 또다시 미디안 사람들은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셉은 팔려갔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로부터 떠났다고 하죠. 아마도 유다는 기질이나 성격이 형제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형제들과 나눌 수 없는 삶의 스토리를 히람과 나눴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워도 형제들에게 말했을 때 도리어 지지를 받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 잘 아는 형제들, 그러나 나의 현재 상황을 모르는 형제들, 혹은 부모님, 아무리 얘기해도 더 외로워질 때가 있죠. 가족인데 가족이 공감하고 지지해주지 못할 때 우리는 나와 가까운 벗을 찾게 됩니다. 아마도 유다에게 히람 사람, 이 아둘람 사람 히람이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가족이 가족 같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가족 같을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이 말씀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2절을 보면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면 유다가 친족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사실 창세기 족장 문화에서는 이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같은 혈통, 그리고 야곱도 같은 혈통. 근데 지금 유다는 다른 혈통이에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가 예뻤겠죠. 그리고 친해진 이 아둘람 사람 히람,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가까운 여자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와 결혼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했는데 유다가 남성성이 강했던 것인지 아들을 줄줄이 낳게 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며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시기에 있었더라. 엘, 오난, 셀라.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입니다. 연달아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 아들이 중시되는 좀 가부장적인 문화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을까요? 비록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는 줄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 이만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비록 내가 동생을 팔았지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첫째 이름이 엘이었는데 엘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 내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지 모릅니다. 그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 낳았다는 것에 좀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보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이 며느리가 씨를 잊지 못합니다. 씨를 잊지 못한다. 이게 창세기, 아니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주제입니다. 히브리어로 째라라고 불리는데 이게 나중에 메시아 계보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제가 지금 힌트를 줬습니다. 째라, 씨, 후손. 유다는 지금 수아의 딸,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았지만 정작 며느리 다말은 사실 씨를 갖지 못합니다. 뭔가 다쳤다는 것이죠.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리고 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라. 제가 앞서 말했던 다말이 등장합니다. 자기만 세 아들 낳고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녀 이름이 다말이었죠.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이 7절이 참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정에 엄청난 아픔이 찾아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유다는 세 아들 낳고 또 며느리 다말 데리고 올 때까지 좋았을 겁니다. 근데 내 장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죽음은 엄청난 뜻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의 죽음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은 죽음의 그림자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물론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지만 유월되었지만 모든 집에 장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가축의 첫 새끼가 죽어나갔습니다. 지금 유다의 장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근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냥 죽이지 않으셨죠.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극에 달했을 때 진노하십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홍수 사건 때도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이 당시 사람들의 악이 관영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는 이른바 동성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으로 쓸어버리는 것이죠. 아마도 유다의 장자 엘이 그냥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치명적인 잘못, 죄가 관영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인간응보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 앞서 유다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비록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나았지만 결국 동생을 팔았습니다. 동생을 파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유다였죠. 우리 26절 한번 볼까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일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의 앞에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죽이지는 않았지만 동생을 파는데 앞장선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었겠죠. 어떻게 내 피부치를 남의 손에 팝니까? 그것도 형이라는 인물이. 근데 지금 자기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어나갔습니다. 아마 살면서도 장자를 볼 때 마음이 쓰라렸을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은 아빠 보기에도 좋지 않았겠죠. 이 한 구절이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 장자를 볼 때마다 쓰라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내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배려하면 반드시 나도 축복과 배려를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러한 아픔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에게 너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유 없이 시기 질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시기 질투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모함을 받을 때도 있죠. 예수님 보십시오. 잘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모함받고 수치받지 않았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유다는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픔을 맡고 있습니다. 8절,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영수에게 들어가서 내 한편에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제가 앞서 말했던 씨가 나오는데 당시에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씨를 잇게 하는 계대결혼법. 그리고 당시 문화는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불황 문화죠. 시족 문화고 불황 문화였기 때문에 나도 중요하지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이건 뭐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했다는 것이죠. 가족에서 형이 죽었으면 형의 씨를 잇기 위해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는 것은 일반이었습니다. 이건 뭐 근친상간이라 이런 것이 아니란 거죠. 9절,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려고 땅에 설정하며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이게 실수입니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악한 행동을 일삼다가 죽었습니다. 동생은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내 것을 고집했죠. 9절 한 번 더 보면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며. 뭐 이를테면 피임을 냈겠죠. 혹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무튼 형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애를 썼겠죠. 근데 그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것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형수와 동침해서 애 낳는다 한들 그 애는 내 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른바 세 자녀 집을 보면 중간에 낀 둘째들이 좀 불쌍할 때가 있잖아요. 위로 형 눈치 봐야 되죠. 아래 동생 눈치 봐야 되죠. 형은 형이라고 맞이라고 아낌을 받는데 또 동생은 늦둥이라고 또 귀여움을 받는데 나는 뭐야? 아마도 오난이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악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문화가 공동체 문화였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오난은 자꾸 내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 것을 주장하니까 내 프레임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오난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오난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것을 지나치게 소유, 집착하다가 도리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일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를 보면 유무상통했습니다. 이건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누구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건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유무상통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내 것을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교회 개척을 하면서 제게 공간을 좀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게 헌신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것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 그러나 오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근데 오난과 그리고 엘도 그렇고 씨라는 게 자꾸 등장합니다. 이 유다 스토리 37장과 39장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유다 스토리에 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자라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유다가 이제 다말에게 수절하고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두 아들이 죽는 모습 보면서 셀라까지 죽을까 봐 염려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셀라가 어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다른 남자의 씨를 혹시 잊게 할까 봐 수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다도 자기 가문 있는 데에 골몰해 있습니다. 그리고 셀라는 형들같이 죽을까 봐 염려하고 있습니다. 염려, 불안. 셀라에게 닥친 것은 염려, 불안. 형 오난에게 닥친 것은 자기 소유, 자기 것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 맏형 엘에게 보여진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 게으름과 나태함, 방탕,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삶, 세속이 좋아서 세속을 향해 나아가는 삶. 이게 유다 가문의 지금 기운이었습니다. 죽음이 드리워졌죠. 씨가 다쳤죠. 삼형제를 낳았지만 그 삼형제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만 일삼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처음에 유다는 이 가문의 아들들을 낳았을 때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장자를 엘이라고 지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에게 돌아온 것은 아들들의 게으름과 나태함, 자기 것에 대한 집착, 불안과 염려, 내 마음에 하나둘 들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었습니다. 씨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유다도 무언가 느꼈을 겁니다. 아니, 우리 가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사인을 보여줬다면 유다는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결론으로 왜 37장 요셉 스토리, 39장 요셉 스토리에 중간에 유다의 얘기가 끼어 있을까?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3절을 읽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를 낳고 헤수는 람을 낳고. 창세기만 족보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를 마태복음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누구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습니까? 유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다말이 등장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살피겠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애를 낳게 됩니다. 물론 알고 동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와 다말의 근친상간,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러한 동침을 통해 그의 후손을 낳게 했고 그 후손은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순결한 족보에서 온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계보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 순혈주의자, 정통주의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었을 겁니다. 당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날 것 없는 아주 천박한 동료였습니다. 쟤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남편 없는, 남편이 있다 손 치더라도 남편하고 동침하지 않고 낳았다? 다른 남자의 씨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아주 모욕적인 그런 말을 들었던 인물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계보에 유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창세기 기자가 38장 중간에 삽입했는가? 사실 요셉 스토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입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나타나는 것은 훗날 예수님이 보여주는 사건과 매우 닮아 있죠. 예수님이 팔려갔고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죽고 인류를 살리는 그러한 그림, 누군가를 구해주는, 구출해주는 그림, 그 그림이 요셉의 스토리에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38장, 이 유다의 씨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쳤을 때 나중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가 태어나지만 그 인간의 실수를 통한 계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조차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실수 많고 죄 많은 계보지만 이 계보에서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이 죄인들을 통해 죄인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나는 첫째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저 멀리 갔습니다.
마치 요나가 저 멀리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악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멀리 갔습니다. 오나는 좀 나았지만, 형 엘보다 좀 나았지만 그는 자기 것을 집착했습니다. 동생 셀라는 어땠습니까? 막내 셀라는 어땠습니까? 그는 불안한 그러한 기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덮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약점, 너의 불안,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의 스토리는 하나님을 보도록 만드는 장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 문제 때문에, 동료 직장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골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푸는 길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통해 모든 사건 해결하고 그 사건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마음에 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보다 내 계획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엘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오난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고, 또 셀라의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유다의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가정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도 내 안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시지를 통해 누구를 봐야 될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엘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일삼을 때가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였겠습니까? 장자를 죽일 정도로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죽였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주님, 그러고 보면 나도 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못된 짓 할 때 많습니다. 아니, 오난처럼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을 고집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뜻이 좋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따르지 않을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셀라처럼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유다처럼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마치 나는 괜찮다고 멀리 방관자처럼 그렇게 볼 때도 많았습니다. 주여, 우리들을 불쌍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평생토록 우리 주님을 눈앞에 항상 두고 주님 우선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